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헬몬산에 있는 변화산에서 하룻밤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를 거의 다 지나가실 무렵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런 의미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름 속에 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불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불결하다,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맹인이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거지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맹인과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그분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길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본문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이 나오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로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외침은 달리 표현하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소리 질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거예요. 소경인, 맹인인 주제에, 거지인 주제에, 율법적으로 불결한 주제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그를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더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고요, 더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3박자를 잘 거쳐야 됩니다. 첫째,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둘째,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과감하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 버리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에게는 일생일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어도 그는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외치는 겁니다.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외칠 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거의 지나가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외침,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쓰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광석파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프로 운동선수처럼 동물적 본능, 그렇죠, 그런 본능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셔야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곧.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손익이 어떻게 될까? 그거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룻밤 깊이 고민해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본문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디메오 소원을 모르셔서 지금 바디메오 소원을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소원을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셔요. 산상설교.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이 되어보시라고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51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가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춤추며 뛰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최대의 문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맹인이라는 문제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또 하나는 거지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 문제는 바디메오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맹인의 문제가 거지의 문제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이 거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눈을 뜨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지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크나큰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맹인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을 몰라요. 단지 눈앞에 있는 거지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고 물질을 달라고 하고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바디메오는 지혜롭게 주님 앞에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할까요? 한번 추측해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내 형제 자매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여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볼 수는 없지만 국어를 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익숙히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익숙한 목소리, 그 얼굴들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 이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뜨이기만 하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나사렛 예수,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디메오 앞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거 본다면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직역을 하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휘황찬란하고 현란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유혹해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난생 처음 눈을 뜨면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봐요?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28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요, 세상과 나는, 심지어 나까지도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찬송가 407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본문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믿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불행하고 비참한 그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디메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디메오 운명을 바꾸어 놓는 믿음, 그 믿음 속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운명이 바뀔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 믿음 속에는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해방하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어도 그는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소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노년에 사는 분들을 대부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꿈과 소원이 없어요. 공통된 특징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꿈과 소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냥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주저함 없이 마음속에 담아놨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간절한 소원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감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을 뜬 순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형제 자매가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 게 많지만 그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부모 잠시 만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 잠시 만나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순간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이게 중요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건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여리고를 다 통과하시는데 한 사람을 만나셔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요.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참하고 불행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내 믿음이 네 운명을 바꾸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